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6장 5번째 결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통치를 정진시키신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런 통치를 세우고 정진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여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것은 모두 그의 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어린 양의 피로서 얻어진 성령 때문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독립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본성은 자신보다 더 높이 발돋움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과 특성을 가진 영적인 행동들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의무들을 수행할 때 그렇습니다. 본성의 힘만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도 더 강력하고도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의무들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에 짐을 지는 사람의 힘이 짐의 무게보다 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에 깔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유혹을 받았을 때 전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지지받거나 격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 69절.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약하게 하심으로써 잠시 연기시킴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의 은혜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세워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서 있던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도록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점은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삼손의 모든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처럼 타락 이후로 우리의 모든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졸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도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도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일시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드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작용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며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은 우리 안에서 아무 쓸모도 없이 사장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힘을 의지해 역사할 경우에만 진정으로 역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그러므로 겸손히 의지하는 영혼이 가장 현명하고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밖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겸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기 자신의 밑바닥에 안주해버리는 교만보다 더 연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종류의 신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상태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요. 저항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맥없이 늘어져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 불명예, 손해 등의 소리만 들어도 흔들리고 그것들을 생각만 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과 혀와 생각과 정서 등을 다스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빨리 악에게 굴복하는지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선한 목적들이 새싹을 피울 힘도 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장되고 마는지요. 우리는 사도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자 아인의 말 한마디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한 다음부터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더 많은 용기를 힘입어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풍성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한 여호사밧처럼 기도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원수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내게는 그들과 맞설 힘도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싸움은 당신을 위한 것이오니 싸울 기력을 당신께서 주옵소서.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싸우기도 전에 필경 나는 패하리이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피조물 안에 가두어 둘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기 확신에서 시작한 것은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임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위로, 이 두 가지 모두와 관련해서 우리를 자주 혼자 내버려 두시는 영적 유기를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위로의 원천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시는 장소는 극한 고통의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건져내어 다른 이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혼자서 가장 훌륭하게 역사하는 때는 육적인 도움에 거의 의존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작은 갈등 속에서는 자주 실패하면서도 오히려 큰 갈등 속에서는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작을 때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지만 큰 갈등을 겪을 때는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망쳐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진 후에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은밀한 부패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죄의 용서와 도우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고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순하고 무례한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은혜의 역사를 잠시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 마음을 흑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존하도록 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일상적인 일과 유혹 속에서도 천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달콤하고도 강력하게 힘을 부여해주는 신적 능력을 보고 느낍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보존해주는 능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애통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전쟁 한가운데서도 내적인 평화를 느낍니다. 유혹에 급습을 받거나 여러 가지 고난에 에워싸일 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은밀한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히 미약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큰 총체적인 부패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을 초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강물 속에 불을 넣어 보존하는 것과 같고 천국의 한 부분을 지옥에 보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힘이 어디에 속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보되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으며 같은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 능력에 대해 영광스럽게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은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강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제안하기만 할 뿐 그것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맡겨버리는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풀이 죽어 날개를 접고 있을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신 후에도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